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을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두 지금 대상이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의 도 앞에는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또 우리가 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소리를 들 줄 모른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것 보면 영생 얻기에 작정되지 않는 자들이 또 있다. 이걸 성경에는 지금 여기에 기록된 대로 멸망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성경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곧 나무라.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다.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왜 나무에 달리느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 저주받은 자는 어디에 달리느냐? 나무에 달린다. 이 나무가 곧 지금 이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로 이렇게 지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유대인들이 저 예수는 저건 율법을 범할 뿐 아니라 아주 망령된 사람이라 이게. 저건 없애야 될 존재라.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최고로 저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또 안식일, 이거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은 사람의 주인이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정말 치욕적인 상상도 못했던 여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지금 하나의 쿠데타입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생긴 지 430년 후에 430년 후에 그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그 의가 이루어진 그 믿음의 의에 이루어진 그 후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허락하셨던 그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전히 자기 육체로 성경에 보면 육체로 폐하셨다. 왜냐하면 사람이 존재할 때만 율법이 필요한 거지.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로 십자가의 도는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끝나는 도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던 우리들은 뭡니까? 종주의 직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아무리 해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 외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나타났다. 이것이 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하만민에게 아름답다. 이 좋은 소식. 정말 이 복된 이 복음.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던 모든 죄인들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 정말 죄에서 성령되는 속죄의 길이 열렸다. 이게 새롭고 산 길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건 누구 구분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요 문제만큼은 영생에 이르는 그 문제에 가서는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못 얻을 자가 있고 멸망받을 자가 있고 구원 얻을 자가 있지만은 속죄 문제만큼은 천하만민의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모르든 알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세상 죄를 그가 지고 가셨다. 다 이루셨어요. 온 천하만민의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속죄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진 이 시대에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인데
이것을 영접해서 자기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그 안에 영접해서 자기를 버리고 주를 살게 해드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드리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은, 이렇게 만민의 죄를 속죄해 주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이 된다. 바로 이게 복음의 그 핵심입니다. 여기서 갈라져요. 이제 여기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누어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또 나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사망도 둘이에요. 지금 이 첫째 사망에서는 천하만민이 다 살림을 받은 거예요. 다 여기서는 해방받아요. 첫째 사망은 왜입니까? 죄값이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있었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망에서는 천하만민이 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첫 사망에서는 만민을 다 구속해 주신 거예요. 다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거기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5장인가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하신 말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거기 부활이 같이 나와요. 그 심판의 부활을 가지고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멸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됐고, 생명의 부활을 여기는 지금 1장 18절에는 여기서는 구원을 얻는 우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옛사람 멸망 안에 있던, 멸망치 않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과정 속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같이 통하지 않고는 여기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속죄는 다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연합이 있어야만 반드시 그에게 성령의 인친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죽었으면이 복음이지 예수만 죽었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천하만민이 다 얻은 일반적인 복음입니다. 일반적인 복음은 씨만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씨를 받아서 이 분토, 이 정말 더러운 것, 이 옥토는 뭡니까? 푹 썩은 땅이에요. 바로 죄인 중에 괴수된 이 옥토 속에 주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이제 나를 삼키고 그 생명이, 그래서 성경은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란 그 말씀이 응하리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경 몇 것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일반적인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천하만민의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았다. 속죄함 받았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것이 지금 초보적인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일반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사함,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도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리면서 그런 내용을 제가 깨닫고서, 또 깨닫는 것보다 이건 반드시 표현돼야 될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죄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속죄가 있고 또 하나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죄만 사하고 정죄치 않으려고만 주님을 보낸 게 아닙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것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지만 복음에는 열매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의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이제 끝의 복음은 그가 내 안에 살아서 이루시는 복음입니다. 그가 내게 살아서 내 옛사람이 끝나야 복음이 성취되는 거지. 이게 결실입니다. 이 열매 없으면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씨가 곳간에 들어가는 씨는 심어서 죽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그래서 썩지 않은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속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죄함이 없는 그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게서 죄를 없이 하는 작업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한 그 결론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지, 그냥 만민의 죄가 개똥이고 소똥이고 박씨고 김씨고 천하만민에 대해서 사함 받았네, 형제님 죄 사함 받았, 그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해방입니다. 해방만 됐다고 해가지고 독립된 나라가 서지 않으면 그 해방을 할 것이에요.
또 다른 나라가 와서 또 침범합니다. 또 사단이 와서 침범해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죠.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거기에 새로운 주인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사단이 돌아다니다가 있을 것을 찾다가 돌아와 보니까 빈집이 생겼어. 비어있어. 주님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서 7배나 더 강하게 악하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깨달았다고 하는 이들이 뭐냐면 속죄의 법만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 결과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악해지는 사람인지 몰라요. 차라리 믿지 않을 땐 그래도 착함이 있었고 선함이 있었고 양보가 있었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초보적인 복음 속에만 머물면 씨만 가진 복음 속에만 머물면 그 씨만 까먹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 한국에 좋은 얘기가 귀신 신나락만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귀신이 신나락 예수만 까먹고 앉아있어요. 복음은 예수만 까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삼키게 되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복음의 결국이에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와 함께 죽는 것이 복음이지. 예수만 죽었다고 그냥 그걸 뜯어먹고 앉아서 피만 마시고 그냥 살만 먹겠다는 거머리와 같이 다고다고 하고 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 오늘날 복음의 잘못된 지금 경향이다. 이거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다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어떤 복음입니까? 죄 없이 하는 복음. 그가 내게 와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복음.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어주시는 복음.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지는 복음.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도 나도 다 하나 거기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실 그 결과가 나타나지는 것이 참복음의 결국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딴 노름을 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래? 이건 예수하고 나와 상관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초보적인 속죄만 알았지 죄 없이 하는 그런 완전한 결과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결국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걸 뭐냐면 내 육체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는 이 죽음이라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구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로 그 구절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왜냐하면 어떻게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이게 다 유익하던 거 아무 날에는 존재가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얻고 모든 것을 버리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나는 이 김윤구라는 이 인간이 아니에요. 거기서 발견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사도들 속에서 선진들 속에서 왜 이런 고백이 간증이 나오느냐.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 새 생명은 혈육과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번양이 이제는 나온과 번양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옛사람이에요.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번양, 하늘에 있는 번양.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니라.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 줄 것을 예비하고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누가 거합니까? 그와 함께 죽은 자들,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이 죄의 종들, 종은 영원히 거한다고 돼 있질 않아요. 종은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가 뭡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완전한 자유예요. 정죄하지 않는 건 이건 아주 시작입니다. 이건 하나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복음이에요. 씨는 뭡니까? 열매를 얻기 위한 존재가 씨지. 씨가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나 씨다도 그 열매가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씨와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같이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을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끝도 내게 와서 이루어 주시는 것 안에서 되어지는 것 결과이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 앞에 우리는 찬양과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핵심적인 것 아주 특히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아주 쉽고 우리가 서로 의논하기 쉬운 지금 말씀만 몇 것을 뽑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주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주가 내 죄 대속했었네. 이제는 그가 다 사해줬으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까 성죄함이 없네. 얼마나 좋은가.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죄를 여기지 않는다. 그런 구절만 따라가.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작적인 복음이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히 이루어주는 결과적인 그 복음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열매적인 복음이다. 천국은 열매 없는 자, 그 곡간에 들어가 천국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죽음이라는 여기 안에서 갇혀있어서 지금 사단의 그 굴레에 씌워 있으니까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만 어차피 죽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어차피 죽는 그 죽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네하고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반납해버리면 영생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얻는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면 마치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천국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여기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여기 미쁘다는 여 표현을 아름답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미쁘다는 말 속에는 신실하도다, 진실하도다, 이건 틀림없도다 이거예요. 정말 미쁘다, 신실하도다, 아주 신실하도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미쁜 말씀이에요. 이게 신실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와 함께 죽는 건 싹 빼버리고 예수만 죽었으니 우리는 부활 주님이 이제 언제 휴거하는데 언제 오실 텐데 이래가지고 자꾸 세상도 속고 자기도 속고 이런 거짓 것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때 자다가 깰 때가 되고 정신 차려서 혼돈하지 마시고 정말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정말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땅에서 뭐 없습니까? 몇십 평, 100평 넘는 아파트, 무슨 차, 무슨 외제차, 무슨 평안한 어떤 하나의 건강, 이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분명 거리가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유업받을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영의 희락, 기쁨.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는 이 평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기? 미련한 자들에게 이게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찬양을 받으시. 그래서 주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이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제는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하는 죄 없이 함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가 보면 하나님께로서 이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치 않게 되는 생명이 이거 하나님의 자녀지, 죄를 범하는 건 혈육이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만 죽었지 자기 죽음 없기 때문에 자꾸 정과 욕심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돼. 그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러죠?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생각하는 것을 사단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지칭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도 다윗의 혈통 육을 가셨기 때문에 그도 피곤하시고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에게도 결국은 피하여 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면 피하여 가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애쓰고 애힘 쓰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면서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가기가 힘듭니다. 쓴 길이에요. 주님만 죽은 복음은 입에서 꿀같이 단 복음이지만 이제 내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복음은 이건 배에서 쓰게 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다시 이 땅에서 전파돼야 돼. 이것이 전파되지 않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들이라는 상황을 볼 때 어떤 모양입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참 추한 모양 아닙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냥 열매 없는 가을나무입니까?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참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어떤 복음? 열매 맺어지는 복음,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이 복음 안에서 주님 내 안에 사시는 증거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우리가 서로 구원 얻으니 실상을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이러한 만남이 돼야 돼요. 우리 이제 속했네. 그건 누가 몰라요. 해방됐네. 그건 누가 몰라요. 해방됐으면 그때 그 소리 들은 사람은 해방됐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섬에 있던 사람도 몇 달 후에 들어도 벌써 8월 15일 날 다 같이 해방된 거예요. 천하만민의 죄는 그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영혼이 떠나가시고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의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이건 천하만민에게 있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다 부활해요. 누구든지 다 부활해요. 어떤 부활이냐? 믿는 자에게, 믿음은 선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합니까? 부활한다고 영생합니까? 거기서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으로 사망이, 그 사망은 없어지는 사망이 아니에요. 구더기도 거기는 죽지 않는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리라. 이거 어떻게 표현해서 할지 몰라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그때 가보면 다 알 겁니다. 그까짓 그까짓 등한히 여기면 어찌 이같이 큰 구원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가 이루시는 겁니다. 그가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니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했죠.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올라가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석절만 제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욕된 것으로 심어지면 약한 것으로 심어지면 썩을 것으로 심어지면 죽을 것으로 심어지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런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제 무너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믿음으로 무너지면 더 낫고 영구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건 손으로 지은 이 하나의 없어질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머리 떨어진 그리스도와 우리도 사람들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서 많은 형제 중에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이것이 재림이에요. 이건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재림입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주께서 내줘 속께서는 이제 나 죄 없다, 난 구원 얻었다, 이 안에 초보적인 여기에서 열매 하나도 없느니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러한 존재로서 그가 이제 오실 때, 그가 혹시 그 나무에 먹을 것이 있는가 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하고 아무리 소리질러 봐야 뿌리로부터 줄기까지 이까지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죄 없이 함 받으라. 그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결국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육이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육의 구원을 의탁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그냥,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를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은 하나님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 복음의 결국입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지. 이런 증거가 없으면 숨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숨은 부끄러움, 죄의 종 아래서 갇혀 있어서 청지기 아래 있어요. 이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권면하신 말씀을 하면 상상한 거기까지 달아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응? 항상 거기까지, 어디까지?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달아지니라. 그는 머리신이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장성한 자녀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일지 내일일지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오실지, 어느 때 오실지. 그러므로 내일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죄의 유혹으로 깜박히 됨을 면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만 된 거나 이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독립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깊은 진실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씨만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어서 아버지의 곳간에 들어가는 이 사실에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지식에 머물게 말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서 아버지께 참다운 생명을 드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